저희들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첫째 조건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러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현재형이거든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천국을 맛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려면은 제일 먼저 조건이 애통해야 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말씀 안 드려요. 이 애통을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 다음 조건으로 꼭 들어오는 조건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온유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온유하다는 건요. 예. 이 온유는 잘하면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이 세상에 와 있을 때는요. 그래요.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부동산이 많이 생기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천국 부동산이 많이 생겨요. 천국에 가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The Kingdom of God. 그래서요. 엄청난 넓은 우주예요. 예. 이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구는 그 별 중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엄청난 그 우주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 온유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여기저기다 땅을 크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된다는 소리. 천국에 가서 높은 계급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원해야 안 원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역합니다. 이 목표가 뚜렷한데요. 이 목표는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거든. 너희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이 세상에 떠날 때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 있다. 부동산을 엄청나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받을 이 약속을 가지면요. 이 세상 부동산 이게 별거 아닙니다. 이거 갈 때 가져가요? 예? 이것 때문에 별난 고생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이놈은 부동산 하나 때문에 말이죠. 없는 사람은 아예 걱정도 안 하지만 또 있는 사람은 말이죠. 이것 흔들리려고 하고 말이죠. 예? 어쩌다가 또 고소 사건도 막 일어나고요. 우리나라가 고소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성질 급해가지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다 법정에 가요. 예. 우리는 천국 부동산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천국 부동산을 많이 주시냐면 온유한 사람에게라는 온유한 사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 지금 여기 황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죠.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자,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앞에 두 조건이.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내 속에 큰 사탄의 마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성서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어요. 예. 모세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쭤봤어요. 주님, 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알려주세요. 온유라는 말이 뭔지 아느냐 그러시더라고. 온유는 영어로 번역하면 젠틀이란 말이에요. 또는 meekness라고 그래요. M-E-E-K라고 그래요. M-E-E-K.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우리가 보려면 이렇게 말하면 돼. 이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이
이 야생 동물하고 가축하고의 비교해. 이 가축을 온유하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이 야생 동물은 제멋대로 막 자기 뜻대로 자기 주인 없이 제멋대로 다니는 동물을 야생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축은 주인의 뜻을 알아보고 주인의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것이 가축인데, 이 가축까지 되려면요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엄청나게 모세를 온유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가축이 되도록요. 주인 말을 잘 듣도록.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그러잖아요. 이 주님 하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영어는 my lord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노예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주님의 뜻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실은 크리스천이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로드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그 온유한 사람만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모세의 삶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80살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애굽에서 이제 이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알다시피 40년을 처음에 왕궁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요, 이분을 훈련을 시켰어요. 무슨 훈련이? 왕이 되고 리더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그 훈련을 시켰어요. 지도자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사람이 지도자 훈련만 잘 받다 보면요, 고생을 안 하고 이 대접만 계속 받다 보면은 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그때부터 40년 딱 된 후에 모세를 딱 불러다가 살인자로 하나님이 전락시켜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이 사람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광야로 집어 던져 버렸어요. 광야에 가가지고 이분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는데 광야에 가가지고 철저하게 외롭게 되고, 나중에는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왕궁에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빼어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비이스라엘 사람인, 그것도 비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이방 종교 제사장의 사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다 비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사람이 폐인처럼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분이 목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40년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낮아진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는 높은 데에도 처할 줄 알았고 낮은 데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딱 부르시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너 모세야, 네 백성 끌고 가라. 네가 끌어내라.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 사람의 표를 그대로 나타내. 저 못합니다. 딴 사람 시키십시오. 몇 번을 해요? 6번을 못합니다. 못합니다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을 때 기뻐했겠어요? 안 기뻐했겠어요? 기뻐했죠. 그렇지만 너희는 왜 내가 시키는가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못합니다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겠다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젠틀한 가축이 된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 말이죠. 훈련된 사람,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 자기의 뜻도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에 항상 자신을 맡기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는 이분은 주인의 품에 있을 때 가장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 찬양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외에는 내 삶에서 누가 중심이 되면 어떤 물건이 어떤 뭐가 중심이 되면은 우상을 섬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삶이요, 그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 온유한 사람이 되질 못해요. 우리 아미교회 우리 교인들은요, 교인은 많지 않지만 우리는 전부가 다가 이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 소수 정야가 돼야 되거든요. 이 무리가 많다고 그래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무리가 많다고 그래서요. 질이에요, 질.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할까요?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얼굴 좀 보면서 이야기해요. 듣지만 마시고. 온유한 사람은 고생 좀 해야 되고, 예? 자기 자존심 다 깎여야 되고, 그리고 돈도 좀 다 잊어버려 봐야 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요. 예? 이럴 때 주님이, 참, 내가 너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 안 돼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사랑의 사인이에요.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이 모세를요, 모세를 보면요, 우리가 좀 오해가 있을 정도로 이분을 사랑하지,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끄집어내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말이죠. 이분이 그 당시에는 아마 일부 다처제도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구스 여자예요. 에티오피아 여자예요. 구스 여자를 또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스터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그분들 나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제사장이거든요. 이분들이 모세에게 질책을 했어요. 당신이 이럴 수 있어 하고. 나 어저께 꿈에 또 비전으로 봤는데 우리도 그걸 보는 사람이야.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당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셋이 대화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딱 들여다보곤 미리암과 아로나 이리 좀 오너라 그런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뭐라고 지금 떠드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네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지금 뭐 선지자라 그러지 나는 모세하고 얼굴과 얼굴 대한다 이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직접 너 왜 말이 많아?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가장 기대고 있는 사람이고 나 외에는 딴 분에 대해서 딴 데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다. 너 그런 사람 건드리려고 그러냐? 미리암 이리 좀 와. 오니까 그대로 문둥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시스터가요. 문둥이 돼버리죠. 이 소리 알죠? 모세가 내 시스터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일주일 동안만 문둥 딱 대고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 온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대단해요. 우리 주님한테만 딱 붙어 있으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냥 나의 약한 부분도 탁 커버해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가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되면은 혹시 황 목사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님 손보시겠네요. 이런 생각 가끔 한번 해봐요.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아미의 멤버들 하나하나 다 마찬가지. 이런 모세가 된 말이죠.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자신 있어요? 예?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는 게 누가 나를 건드려봐라. 그러는 뒤에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만 봐라.
이런 자신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러려면 조건이 있죠. 누가 나를 건드리면 봐라. 그래놓고 폰만 잡으면 안 되잖아요. 실은요.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 제자들 보고 그래. 내가 온유하다. 예수님이. 예?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온유하다. 내가 온유하기 때문에. 이분이 왜 하나님이신데 온유하다 그래요? 이분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신권을 다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예,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분 신권을 다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사람이 됐는데도 이분이 그때부터 이분은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뭐냐면 이분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항상 쳐다봤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항상 의지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생각을 거기다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은 3년 공생의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분이 물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 세례가 그분에게 임했어요. 비둘기 같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이분이 받으니까요. 힘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분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분이 그래요. 아버지, 제발 이 잔을 내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다가도 이분이 딱 생각을 바꾸시고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이 갈등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갈등을 가지셨어요. 그 갈등을 딱 보면서요. 우리도 그 갈등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전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렇죠? 똑같아요.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또 붙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네. 또 붙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오락가락하지만 어디가 더 강해요? 이쪽 아버지 쪽을 보는 게 더 강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 그렇게 붙잡아 놓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시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께 의지를 해야 돼요. 성령님께 계속 의지하지 않으면요. 또 변질되고.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온유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분도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거든요. 너희들 온유한 사람이 되면은 이것이 이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면은 너희들은 하늘에 가면 땅이 부동산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시면서 인생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요. 성서에서 바울에게 주님이 이 부동산 많이 받는 사람들의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천국 부동산 많이 받는 조건을. 뭐라 그랬냐면요. 부동산 많이 못 받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우선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부동산 하니까 눈이 띵그레지네, 모두. 그것을 뭐라고 이제 표현했냐면 유업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유업. 영어로는 한국말은 유업했는데 영어는 inheritance 그랬어요. inheritance라는 거는 아들에게 자기의 소유 얼마를 던져주는 걸 inheritance라고 그래요. 네, 유업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 성장에 보면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지만 아들이라는 표현하고요. 아이라는 표현하고 다르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는 아들은 성숙한, 이 아들은 장가가 가지고 아이들도 많이 낳아주고 하는, 그러니까 성숙한 크리스찬을 아들이라 표현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할 때 우리 팔복에서 나중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을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팔복에서? 네?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랬죠. 예?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높은 단계.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유산을 주거든요. 요 아들들에게. 갓난병이에게 안 주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안 줘요. 어른들에게 유산을 줘요. 어른들에게. 우리는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요 유산을 받지 못하는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딱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더러운 생각하는 것과 호색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점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고 그다음에 당짓고 이 크리스천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로 분리하고 이간질하고 질투하고 그다음에 절제가 없고 방탕하고 예수 중심으로 안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천이지만 어디에다 관심 둬요?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왜 서로 분쟁합니까? 자기의 어떤 욕심을 내기 위해서 분쟁하잖아요. 그거 이기려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시기가 많은 것도 그렇고 원수 짓는 거 다 저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요. 이 나라 속에서 여기에다 눈을 갖다 둘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고요. 교회 안에 왜 싸움합니까? 예? 교인은 많은데 왜 집사 장로들, 목사들, 전도사들, 권사들 왜 싸움합니까? 눈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뭐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소용없단 말에 성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요.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죠.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들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일을 못했거든요. 화평케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수직적인 화평과 수평적인 화평이 있거든요. 수직적인 화평은 전도와 선교거든요. 수평적인 화평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의 화평이거든요. 하나 만드는 일이고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 유업이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보면 저 사람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저 사람 참 별거 같아요. 집사도 아니에요. 보면 예를 들어서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교회의 포지션을 보면 안 돼요. 그 포지션은 영적인 어떤 저 나라에 가서 상급받기 위한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적인 포지션이죠. 예. 그런 걸 가지고 이거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나라에 올라가세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바울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끝내고 바울에게 갈라디아서 지금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22절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유업받는 자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그 다음에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유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온유하게 되려면 이게 함부로 되지가 않잖아요. 이 온유하게 되려면요. 눈이 저쪽 하늘나라로 향해야 되는데 눈이 저 하늘나라를 향할 수 있는 파워를 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파워를 주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 말라야 돼요.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 말라. 의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파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욕이 있을 때 그 사람 건강하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영적 건강의 표시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줄인다는 것은 고체음식을 말씀한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 목마르다는 건 액체 음식이거든요. 이 고체 음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예수님을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50절에 그래요. 액체 음식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라 그랬어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수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배고파하고 아주 목말라 해야 돼요.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첫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벌써 저분 할 때 이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고 성령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면요. 아, 저분은 아직 온유하지 않았구나. 저분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 별로 없겠구나.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 말만 듣지 마세요. 있죠? 그대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이 손이 5개가 있잖아요. 손이 5개, 이 손이요. 이 손 예화를 제가 가끔 드는데요. 이게 엄지손입니다. 예. 새끼손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잡아야 되는데요. 새끼손은 뭐라고 그랬던가요? 읽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보고 읽는 거라고 그래요. 새끼손가락이에요. 그럼 이 새끼손가락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내가 잡으려면요, 새끼손가락 가지고, 새끼손가락은 뭐냐면, 요거는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요걸 떡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라고 생각할 때, 이 떡을 우리가 지금 먹는다고 생각할 때요, 이 떡은 뭐고,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떡을 보는 것이나, 우리가 읽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0년, 40년 교회를 다니지만 귀로만, 그러니까 떡을 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떡이 내 것이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우리 가락지 끼는 요 손가락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건 쓰기라고 그래요. 쓰기. 요 쓴다는 거예요. 이 쓰기는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제 쓰잖아요. 쓰는 것은 꼭 떡을 어떻게 하냐면, 떡을 만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게 지금 만지고만 있어요. 아, 괜찮구나 하고 느끼는 게.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만지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글 쓰는 거 지금 여러분들 쓰잖아요. 쓰는 거. 손가락을 내가 이해한 거니 두 손가락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뺏어가 버려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손가락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손가락은요. 전에 제가 뭐라 그랬던가요? 이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studying 그래요.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거는 의미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의미 이해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해하는 거는 이 떡을 먹는 과정 속에서 뭐냐면 입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입속에 집어넣어서 입에서 지금 굴리는 거예요. 굴리면서 아 맛있구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요것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이 성경 공부가 이게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만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어떤 때는요, 이 성경 공부가 나에게 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영양소가 되지 않고요, 입에서만 솔솔솔 굴리니까 그래요. 그 머리만 발전돼요. 이 성경 공부는 떡을요, 내가 집어서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별병 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손가락은 뭘까요? 암기죠, 암기. 예, 암기라고 그랬잖아요. 메모리예요.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암기는 뭘까요? 떡을 넘기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삼켜요. 삼켜서 내 속에 집어넣는 게 암기예요. 훨씬 이제 들어왔죠. 엄지손가락은 뭐라고 그랬어요? 묵상이라고 그랬죠. 여기 묵상. 이 묵상은 내 위 속에 집어넣어서 소화하는 거예요. 내 위 속에 소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소화시켜서 그 다음에 손에 손바닥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잡으려면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손에 딱 맞춰서 꽉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뺏어가지 못하는 거죠. 엄지손가락이 상당히 힘 있죠.
엄지손가락이 없으면은 이 말씀을 꽉 잡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묵상이. 하나님 말씀 묵상이요. 예, 마귀가 뺏어가질 못하는데 그것도 꽉 잡아야 돼요. 손바닥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야 진짜거든요. 손바닥 집어넣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손바닥을 뭐라 그랬던가요? 이 손바닥은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순종. 이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요. 내가 묵상을 막 하면요. 음식에서 나오는 모든 영양소들이요. 우리 몸으로 퍼지거든요. 우리 영의 몸으로 퍼지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에너지화되고 영양소가 돼가지고 퍼지는 거예요. 그게 퍼지면요. 그러면은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아주 밝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묵상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하고는 이것을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하면 굉장히 독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묵상을 하고 내 속에 이제 다 에너지가 들어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순종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이 손을 벌쳐서 선한 일도 하고, 이것 누구 도와도 주고, 이게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활동하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많이 깨닫고도요.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바깥에 나타내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고 꼭 내 속에 있는 죄성분이 보이거든요. 그 죄성분을 내가 토해내야 되거든요.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묵상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다. 그러잖아요. 회개가 꼭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잡수실수록 회개를 해야 돼요.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가 힘은 생기지만 화장실에 꼭 가야 돼요. 이것은 생명의 원칙이에요. 생명의 원칙이에요. 모든 식물도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모든 생명체들은 그 원칙이 다 똑같아요. 동물 보세요. 새들도 보세요. 다 먹고 새똥 써잖아요. 탁탁.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새를 봐도 보면 다 식물들 봐도 탄소 동화장애 가잖아요. 산소, 탄산가스 내놓고 이게 다 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서 잡수시고요. 다섯 손가락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의에 줄인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그 다음에 목마른다는 건 생수지요. 생수는 우리 주님이 우리는 구원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의 성령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요. 있지만 주님께서 이 잡다한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 하트 속에 우리 있는 더러운 이 마귀의 성품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바깥에서 이제 운행하신다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클레토스 그랬죠. 파라란 말은 우리 옆에서 같이 다니신다는 그런, 클레토스는 항상 초청받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옆을 다니면서 초청받기를 원하는 그분 성령님이시거든요. 그것을 보혜사 성령님 그랬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초청을 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초청해서 요 순서를 좀 잘 보세요. 이제 보혜사 성령님 오십시오. 우리가 이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 저에게 오십시오. 먼저 초청을 해야 돼. 그러면 나의 영의 감각으로요. 이 보혜사 성령님 중에 내 머리 위에 와서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오십시오. 두 번째는 나에게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이분은 꼭 오십시오 해야지만 하시는 분이에요. 예, 수동형 분이셔요. 수동형. 그래서 클레토스란 말이 수동형이에요. 능동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초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십시오.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 성령님이 생수로서요. 내 속에서 쫙 퍼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하트 속에 들어와서 이 더러운 것들을, 아까 그 더러운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 이렇게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성서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세요. 첫째요, 불의 모습으로 오세요. 불. 어떤 경우에는 fire, 불로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오순절 때는 불의 혀같이 내려왔어요. 두 번째는요, 어떤 때는 생수같이 오시기도 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경우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이슬같이 내려오세요. 그 느낌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조금씩. 어떤 때는요, 안개같이 와요. 안개같이. 어떤 때는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느낌 없이요, 싹 내려. 이번에도 제가 해외 나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뉴욕에서 오신 한 분이 이런 영적인 이렇게 보는 은사를 가진 분이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의 검이 막 흘러나가는 게 자기 영의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방 안에 안개가 쫙 기도해요. 내 여기에서 안개가 막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방 안 전체가 안개로 꽉 쌓이더래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못 느끼지만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걸 성령님의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기름 부으심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의 이 기름 붓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요? 제사장들에게, 또는 왕들에게, 또는 특별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이 신약에서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도요, 모두에게 안 했어요. 한 6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20명이, 약 한 20%가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수한 사람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세례, 그런다고요. 성령 세례. 네. 이런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해요. 이런 걸 하시면은 내 속에 청소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내 속에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없습니다.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거 좀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마음이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가난해지면 거기에서 한 단계로 애통을 하게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는데 내 속에 미움이 많고 질투심이 많고 평강이 없고 욕심이 많고 나 마음이 불안해요 항상.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통을 가진 마음을 가지면은 주님께서 그 애통하는 영적인 감수성이에요. 이것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린 내 마음이 내가 온유의 단계로 들어가요. 온유의 단계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나 가르쳐 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주님이 의에 배고파. 말씀을 이제는 내가 먹기를 원하고 묵상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내가 먹어서 화장실에도 가고 그걸 또 내가 또 순종해서 내가 적용하고 이것이 조금씩 내 속에서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는 또 성령님의 공군이죠 이거는요. 이 말씀 먹는 건 육군이라고 그러면 이 미사일 부대가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또 팍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불로 공격하고 어떤 때는 물로 공격하고 어떤 때는 비둘기같이 어떤 때는 소낙비같이 어떤 때는 이슬과 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하트가 조금씩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예수의 성품이 대체되는 거예요. 조금씩 한꺼번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성화예요.
그러니까 날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생기고 온유가 생기고 절제가 생기고 친절한 마음이 오고 남을 용서해주는 마음이 오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조금씩 평강에 내 속에 있어 세상에 복잡한 걱정거리가 많아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내 눈이 저 나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까짓 거 다 나가 놓고 갈 건데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이 그까짓 것 내가 다 놓고 갈 텐데 뭐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 이게 복된 마음이에요. 복된 마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예수님께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예? 저 나라를 바라보고서 저 나라의 이 주님의 가르쳐준 대로 따라하면은 이 세상 이거 가지고 있고 없고 뭐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가지게 되면요. 내가 내 자식, 내 자녀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사랑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걸 주는 것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뭘 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 천국 비밀을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주는 것이 이게 자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은 입으로만 해서 안 되거든요, 자녀들 앞에. 입으로 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해야 돼?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 세상 보이는 거에 극복해가지고, 예? 교회 직분을 가졌지만 이 세상 것 때문에 정신없이 뛰어다닌다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그거 보여주실래요? 우리 아미교회, 우리 이 식구들? 고개 좀 흔들어 보세요. 그거 보여주지 마세요. 그거 보여주지 마세요. 그건 정말 바보들이 바보. 영어로 말하면 foolish. 예. 그거 보여주지 마세요. 그거 보여주는 분은 정말 바보예요, 바보. 오늘 요 4가지 맛보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5번째로 다음 주에 계속 갈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쫙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단계적이기 때문에요. 내가 영적으로 요 수준이 되면 요만큼을 깨닫게 해요. 요 4단계를. 그 다음에 내가 좀 영적으로 좀 더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수준으로 이제 4단계를 깨닫게 하시고. 네. 이러면서 날로 이 단계가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요.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시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믿으세요. 주님의 이 떡이 말씀이 돼요. 이 말씀이 나는 이제는 눈으로만 보고 그냥 듣고 공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영양소로 퍼져서 내 눈이 밝아지고 영적 세계가 보이는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떡을 띄실 때 이 떡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떡을 잡수시면서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면서 떡을 드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드시면서 이 보혈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와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그 능력, 씻으시는 능력, 태우시는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잡다한 마귀의 성품들이 태워지고 씻어지기를 바랍니다.